시간 전쟁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6월 하면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6월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6.25. 우리나라를 통째로 공산주의자한테 뺏길 뻔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노예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자유 다 뺏길 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는 6.25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벌써 6.25는 7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는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뭡니까? 바로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제가 무너져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 한반도에는 6.25 때보다 더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전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반도는 복구가 불가능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저 북한은 매 순간 우리나라 핵 무기로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때처럼 패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힘을 길렀습니다. 미군하고 동맹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힘을 길렀습니다. 그럼 힘을 왜 길렀습니까? 여러분, 힘을 기를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6.25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6.25도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달력을 유심 있게 한번 쳐다보세요. 25일에 글이 있습니까? 25일 하면은 그 글 있는 게 보였어요? 25일에는 없어요. 다른 날에는 막 이렇게 저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는데 6월 25일 그때만 아무것도 없어요. 6월 25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6.25는 점점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호국의 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의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으려고 청춘을 다 바친 군인들에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6.25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19살 때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갑자기 저 동두천 그쪽 미아리 쪽에서 대포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와서 봤는데 미아리 쪽 동두천 그쪽 방향의 동두천 하늘에서는 하늘이 갑자기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군인들이 한강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잠시 후 라디오에서는 북한이 남침했다는 전쟁 뉴스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뉴스를 듣자마자 바로 짐을 싸고 피난가려고 다가왔는데 한강을 먼저 건너갔던 군인들이 북한군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렸습니다. 한강을 건너기 위해 피난민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탱크가 한강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인민군들이 시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피난을 갖지 못하고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명은 대한 청년단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완장한 공산당원들한테 잡혀가서 뒤를 엿보다가 고향인 장단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인민군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부엌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면서 국군이 서울에 다시 입성할 때 이 목사님은 학도병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산, 여수, 순천, 동두천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만 아니라 북한도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이상 가족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에서 졌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TV에서 보는 북한을 보면 우리 역시 어버이 수령 군정일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그 사람들이 나오면 신나는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에 살면서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김정은에게 삶을 바쳐야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햇볕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햇볕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우리는 늘 약자, 위치에서 북한의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늘 배짱으로 우리한테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쌀을 보내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는 대가라면서 당연하게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북한에서 서울에 내려와 평화 선언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정치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햇볕 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약속했는데 북한은 약속을 언제라도 깨버리는데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북한이 한 가지 문제 제시하면 다른 대가를 받으면서 그걸로 본인들의 양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것을 채우면서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아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돼 연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답을 보내지 않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털어나갔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해서 많은 돈을 사용했지만 북한은 우리나라 햇볕 정책을 역용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간첩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동하냐면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북한 정책에 끌려가면 우리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 김정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사진이 턱하고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정은 지금도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굶기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국민이 배가 부르면 자연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 쌀을 보내주면 국민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불량으로 둔갑시켜 전쟁이 나면 사용하겠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 간부들에게만 배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전쟁 위기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북한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원수라 하면서 전쟁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민족의 태양으로 세계적인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핵으로 우리나라를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 문제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정권 유지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부추겨 국민들에게 위기라고 선동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 정권 유지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인 성장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이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국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주의는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로 부자된 나라치고 공산주의를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에서 많은 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놓으면 공산주의로부터 새로운 정치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김정은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의 운명,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본인들이 진단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950년도하고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권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산주의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핵으로 우리나라를 협박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가 바로 4월 3일 제주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 4월 3일 그 사건 다 알고 계십니까?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면서 반란입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우리나라를 북한 김일성 정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장으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습격해서 경찰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시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1957년 4월 2일 빨친산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 살인, 납치, 방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제주도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사건입니다.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적색혁명 아래에 두는 속셈이 있습니다. 마치 깡패들이 본인의 주먹만 믿고 위협하는, 상대방을 협박해서 밑에 들어오는 방법. 북한은 핵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핵무기가 많아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기를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겠지만 세계를 긴장시킵니다. 미국도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전 세계에 도전받는 것은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대해야 하는지 몇 가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은 전 세계 복음 전초기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초기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자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초기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왜 종말의 시대냐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계에 불이 던져져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합니다. 본문 47절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뭐라 말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 큰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벙어리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압한테 먹을 것을 가져온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와 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마에 돌을 정확하게 던졌을 때 골리앗은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개신교 교회는 교회가 3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린 값으로 그리스도 몸낸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몸낸 교회는 미치는 사람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역대하 20장에는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모압하고 암돈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뭐라 말하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 물리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거야말로 자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시편 68편 30절에는 갈밭이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셔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의 희생제물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통일을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얼마 가지 않아 동독이나 루마니아처럼 소련처럼 자멸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김정은 손에서 찾아주십니다. 북한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인권을 뺏었습니다. 김정은은 사람의 생명을 동물로 취급합니다. 이건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북한 시민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응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유 없는 길, 오직 이 길. 하나님이 한국교회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략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한국에 있는 나의 백성들아, 김정은이 골리앗 갖고 북한의 핵이 골리앗 손에 있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자신이, 너희는 나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윗의 믿음 용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김정은의 전쟁 위협을 물리치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북한은 거짓으로 전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